목사고시 교육 목회 두 번째 파트는 성결교회 교육 파트입니다. 성결교회 교육에 해당되는 문제는 40번에서 79번 그리고 136번의 문제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 교육 파트는 다시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결교회 교육 일반적인 영역, 두 번째는 웨슬리와 교육에 관련된 영역, 세 번째는 사중복음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결교회 교육은 결국 성결교회 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결교회 교육은 성결교회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신학의 특징인 복음주의, 웨슬리 신학, 사중복음이 이 성결교회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파트의 문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결교회 교육 일반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성결교회 교육이 무엇인지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결교회 신학에 근거한 성결교회 신학은 바로 복음주의, 웨슬리 신학, 사중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통과 특성에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 개신교 종교 교육이 바로 성결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번은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44번을 보시면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교육은 바로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써 새 생명을 나누는 교육, 새 사람이 되는 교육, 새 삶을 사는 교육,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5번 성결교회 전통적 교육의 특징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교단이 그동안 이루었던 교육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서 중심적,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영적 부흥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를 강조하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학교 중심의 교육이었고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교육과 다른 특징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나오는 46번 성결교회 교육 이념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성결교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5번, 46번의 문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은 성결교회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야 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형성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결교회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제집에 나와 있는 그 풀이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8번, 49번은 성결교회 교육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이든지 목적, 목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길게 풀어 써 있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성결교회 교육의 목적 역시 사중복음입니다. 이 굉장히 긴 글이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이 글 안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무엇일까요? 중생이죠.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기까지가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살면서, 성결의 영역이죠.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신유의 영역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 공동체의 주역으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 여기가 바로 재림의 영역이죠. 결국은 성결교회 교육 목적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도달하는 것이 바로 교육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풀어서 쓴 것이 바로 48번, 49번의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실 때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키워드를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의 성결교회 교육 목표 역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풀어서 쓴 문장들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4개인데 왜 5개지? 마지막에 재림의 영역이 2군데로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 이렇게가 바로 재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의 교육 목적, 성결교회의 교육 목표는 길지만 결국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을 풀어 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4번은 성결교회 교육 목표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중지능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0번과 73번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목사고시 예제집이 나온 연도와 성결교회 교육과정이 바뀐 연도가 다릅니다. 지금 이 예제집에 기록되어 있는 교육과정 명칭은 이전 교육과정의 명칭과 이전 교육과정의 그 역사까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결교회 교육과정은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육과정, 새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번, 73번은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이름, 그리고 교육과정의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결한 삶, 성결과 비전, 그리고 4차 교육과정인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70번과 7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1번, 72번은 성결교회 교육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71번, 72번은 굉장히 문제를 내기에 좋은 그런 문제예요. 시험에 나오기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리고 최초의 교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유형도 다양하고 굉장히 문제 내기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71번의 만국주일학과와 72번 주일학교 독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두 개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번, 72번은 꼭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71번 만국주일학과는 성결교회 최초의 주일학교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용 교재이고요. 72번 주일학교 독본도 최초의 주일학교 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직 목사가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집필한
유년주일 학교용 교재예요. 그러니까 71번은 교사용 교재이고 72번은 최초의 학생용 교재인 거죠. 그래서 71번, 72번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시고 꼭 기억하셔서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75번, 76번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교회 교육신학 원리 그리고 성결교회 교육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교육신학의 원리 그리고 교육 내용 역시 성결교회 교육의 특징인 바로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 신학, 사중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풀어낸 것이 바로 75번, 76번에 해당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읽으실 때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 신학, 사중복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75번, 76번 교육신학 원리와 교육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신학의 원리 같은 경우는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7번은 성결교회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교육 방법은 이제 인격적이고 직접적 삶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꼭 예제집에 나와 있는 정답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은 성결교회 교사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결교회 교사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문맥적 해석자, 두 번째는 신앙의 순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건설자라는 교사의 역할, 교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번과 136번은 이전 교육 과정인 성결과 비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79번 성결교회 교육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7가지의 교육 비전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결교회 교육의 두 번째 영역, 웨슬리와 교육에 해당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2번은 웨슬리 신학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을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결을 추구하는 교육,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52번은 웨슬리가 생각하는 교육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 교육 목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 만들기, 사회 변혁,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여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회 변혁,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만들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그리스도인이 나 혼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해야 되고 또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53번 웨슬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54번 웨슬리가 생각하는 7가지 영적 질병은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3번 웨슬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지혜롭고 거룩한 자,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사람 이렇게 한 4가지잖아요. 그러면 사지선다로 내기 좀 편하겠죠. 그리고 54번 역시도 영적 질병이 7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 고르기라든지 아니면 7가지를 또 딱 단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가지를 쓰라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문제 내기 좀
좋은 그런 문제이고, 또 웨슬리가 성결교회 신학에 있어서 웨슬리 신학을 하기 때문에 웨슬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웨슬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번, 54번을 좀 분명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1번은 웨슬리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물 제시, 반복, 복종, 금욕적 방법,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63번은 웨슬리의 아동관입니다. 웨슬리의 아동관도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 교육의 방법, 교육의 목적,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아동관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아동을 이제 여기에 오타가 나왔는데요. 네 가지로 보았어요. 영적인 존재, 구원받아야 할 죄인, 종교적 존재, 교육받아야 할 존재,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넷째가 없고 다섯째로 바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웨슬리는 아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이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보았고요. 종교적인 존재, 아이들이 그냥 어리 존재가 아니고 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받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63번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결교회 교육 세 번째 영역은 사중복음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 네 가지, 이 역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죠. 거듭나게 하는 교육, 사랑하도록 하는 교육, 건강을 찾는 교육, 공의를 행하게 하는 교육, 이게 바로 차례대로 중생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5번부터 58번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55번부터 58번까지는 꼭 읽어보시고, 아, 중생의 교육이 이런 거구나, 성결의 교육이 이런 거구나, 신유의 교육이 이런 거구나, 재림의 교육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결교회 교육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결교회 교육 아래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았죠. 성결교회 교육 일반적인 문제, 웨슬리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중복음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성결교회 교육 일반적인 문제에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결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결교회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결교회 교육 이념이 무엇인지, 성결교회 교육 과정의 역사와 명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성결교회 교육의 그 역사, 주일학교 독본에 대해서 그 차이를 기억하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슬리와 교육 관련한 문제에서 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교육관이라든지 아동관, 그리고 웨슬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 또 웨슬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적 질병 같은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중복음과 교육 관련해서는 사중복음 그 교육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결교회 교육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